첫 시간은 이 시간은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은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별의 비밀과 금촛대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됨으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의 비밀, 어떤 비밀을 감춰주시고 이 마지막 때 종들에게 비밀을 밝히는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비밀. 본문은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여주신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고 사도 요한에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보였습니다.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죠. 여기 뒤에 보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주석에는 이 사자라고 그래서 천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천사라고 볼 수 없고 7 교회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세워진 담임 목사들, 주의 종들을 우리가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합니다. 그리고 또 7 교회에 그 당시에도 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은 이 7별은 7 교회 사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지 천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은 주의 종을 뜻하죠. 주의 종. 그래서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주의 종들, 마지막 때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 그런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춰놓고 드러내지 않은 걸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럼 어떤 비밀이 있는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는데 두 가지로 비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냐? 첫째로 떨어진 별, 그 다음에 붙들린 별.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이거 뭐 떨어지고 붙고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밀로 감춰놓은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되신 예수를 잘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혼 구원시키는 일을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서 말세가 되면 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들 중에서 떨어진 별들이 나오고 붙들린 별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 붙들린 별이기 때문에 떨어진 종, 붙들린 종이죠. 그러면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붙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는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아 붙들린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졌다, 말씀에서 떨어졌다, 진리에서 탈선하고 변질되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은혜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살리는 역사가 없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다 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대로 또 떨어진 별만 있다면 소망이 없죠. 근데 그런 별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들, 7별 같은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이 별의 비밀을 보여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상고해보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 자, 떨어진 별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아니죠. 떨어진 별은 이게 새 종류로 떨어진 별이 나올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옵니다. 떨어진 별.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8장, 10절, 11절. 조금 이따 세밀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 2절. 또 이렇게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이 되고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벌들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고 흑암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일 떨어진 벌들이 나올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런 떨어진 종들을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래요. 유리하는 별. 유리, 거품을 뿜는 유리하는 별. 진리가 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떨어진 별들을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러고 거품으로 사람을 죽이는 별. 유다서 1장 13절에서 이게 떨어진 별은 세 종류로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들린 별은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붙들린 별은 세 종류가 아니라 하나죠. 붙들린 종 그냥 하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그래서 오늘은 본문처럼 계시록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벌을 붙들립니다. 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종. 별이 종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하늘의 별빛 같은 종, 하늘의 별빛 같은 종.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계시록 1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별의 비밀을 보이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말하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진 종으로, 붙들린 종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 갈라진다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별들은 세 종류로 이렇게 나와서 죽이는 일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붙들린 별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려서 5가지 약속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살릴 것을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내해서
인도에서 하늘의 별빛 같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별, 붙들린 별,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말세가 되면 다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밀하게 좀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별들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죽이고 또 붙들린 별들은 어떻게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가. 그러니까 죽이는 별, 살리는 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떨어진 별들은 죽이는 종이고 그 다음에 붙들린 별들은 살리는 종.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인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다고 다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겠죠. 떨어진 별들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은 순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고 그랬고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적에는 열고 흑암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또 죽게 한다. 유리하는 별들 거품으로 진리가 없으므로 비진리로 죽인다 그거예요. 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나 땅에 떨어진 별들은 다 유리하는 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거품으로 다 비진리로 죽이는 종들. 그 다음에 붙들린 별은 이렇게 세 종류로 세 종류가 아니고 세 가지 말씀으로 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이 있는 종들, 생명을 주고 살리는 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빛 같은 영혼들로 빛나는 종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 쓰셨나요? 네. 여러분들 하나씩 세밀하게 좀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과 금초대, 금초대는 이제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의 비밀을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의 비밀과 그다음에 금초대 비밀. 성경에 다 보면은 교회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바로 돼야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떨어진 별들을 보겠습니다. 떨어진 별은 변질된 종을 말하는 거죠. 변질된 종. 아까 세 종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첫째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 물샘에 떨어진 별들. 본문은 계시록 8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계시록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는 교회 혼란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들이 떨어지느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죠. 횃불같이 크게 빛을 내며 이름을 내고 쓰임받던 은혜 시대 종들 가운데서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하늘에 붙어있는 실제로 별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별이 횃불같이 크게 막 이렇게 타듯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별이 막 활활 타오르듯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막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은 별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떨어진다 그래. 종들이. 그럼 어떤 종들이 떨어지냐? 횃불같이 확 타오르듯이 빛을 내고 이름을 내고 크게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원래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별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붙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 별의 사명이죠. 근데 별이 실제로 땅에 떨어지지도 안 되지만 땅에 떨어진다면 별로서 가치가 없는다. 의미가 없다 그거죠. 별 떨어지면 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름도 바뀌죠.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더 이상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쑥이 돼요. 쑥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쑥을 물들에게 당기게 되니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잖아요.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쑥물은 쉽게 얘기하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변질의 종이고 진리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비진리를 전해서 쑥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어디에 떨어지냐?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강들과 물샘은 잠언서 14장 2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신학교나 어떤 뭐 집회 장소 이런 데를 말하죠. 은혜 역사가 있는 곳. 근데 그런 곳에 이런 변질된 종들, 떨어진 종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떨어지는 종들은 본인이 떨어진 걸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도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알게 돼서 분별해야 아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하고 내가 진리를 전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전하지, 누가 내가 떨어진 별이고 나는 지금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다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물은 영적으로 비질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비질의 말씀을 먹고 영들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마나만 받아 먹으면. 그래서 강과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 말씀하고 있죠.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시대, 주제될 때 이게 비밀이란 거예요. 비밀. 은혜 시대 역사는 이런 거 없죠. 하나님의 종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잘못해도 하나님의 종이면 한번 목사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종이에요. 그 종이 잘했건 잘못하거든.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쭉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줬죠. 첫째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쑥이 되고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별은 종교적인 배도자예요. 종교적인 배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치러 나온 별이죠. 교회를 망치러 나온 별.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니까, 비진리를 내니까 종교적인 배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 쑥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니까 교회를 망치러 나온 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쭉 이제 말씀해준 걸 정리해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설명해줬죠? 그래서 횃불이 타오르듯이, 횃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크게 빛을 내고 이름을 내는
빛을 내고 이름을 내고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지명할 수는 없죠. 이거는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분별은 되지만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열어지면 대충은 이제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햇불같이 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햇불에 확 타오르듯이 빛을 내고 이름을 내고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고 다른 데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종이 되어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되어야 돼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지만 하늘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종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별 안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떨어진다는 의미 어떤 뜻인가? 금방 설명해줬죠.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속한 종이 아니다. 떨어진다는 의미는 진리에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탈선했다. 진리에서 탈선한 종. 진리에서 탈선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변질된 종이죠. 변질된 종. 변질이 됐으므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변질된 종.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 또 다르게 설명하면 영적 수명이 다한 종. 수명이 다한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속했던 종들이 이제 하늘 같은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함으로 진리에서 탈선해서 변질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 수명이 다한 종. 영적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그래서 살리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참되고 거릴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참되고 거릴 수 없는 것이 진리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할 수가 없고 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떨어진다는 의미, 떨어졌다는 의미는 진리에서 탈선했다, 변질되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 영적 수명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횃불같이 타게 타오르듯 쓰임받던 이름 내던 종들 중에 떨어지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 유명하고 막 세력이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따른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 종들이 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종들이 더 이제 나아가면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려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는 종,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신뢰를 한번 볼게요. 구약의 신뢰. 떨어진 종의 신뢰가 엘리 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3대 직분을 받은 자죠. 3대 직분, 사사와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3대 직분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종이죠. 3대 직분.
3대 직분이 원래 왕과 여기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을 3대 직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3대 직분을 행하셨죠. 그래서 구약 때는 또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두 사람만이 이 3대 직분을 받았던 종들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왕을 대신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3대 직분이라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때 말년에 가서 변질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변질되었냐면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생활했잖아요. 한나가 바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을 원래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보였잖아요. 말씀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게 벌써 하나님이 떠났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함께하지 않고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이 넘어간 것을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말년에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그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들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은 되게 목이 부러져 즉사한 거죠.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가 죽을 때 몸이 비대하고 아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육적인 몸도 뚱뚱해서 비대하고 아둔한 걸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비둔하고 아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만큼 하나님과의 기도가 없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변질됨으로 영적 관계가 끊어진 걸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비참한 제사장으로서 3대 직분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마지막을 비참하게 결말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별의 구약에도 대표적인 신뢰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떨어진 별에서 먼저 강과물샘에 떨어진 별을 보는데 햇불같이 그게 타오르던 별들 중에서 은혜시대 별들 중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신뢰로 엘리 제사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또 봅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0절 11절 햇불같이 타는 금별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지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장소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강들과 물샘, 강들과 물샘은 어디를 말하나? 실제 강과 물샘에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문자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늘에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마지막 때 되면 물들이 우리가 먹는 육적인 물이 쓰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본문에 읽어봐도 말이 안 되죠. 실제로 큰 하늘에 붙어있던 별이 막 횃불같이 확 타오르다가 저기 강과 물샘은 3분의 1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건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강과 물샘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역사가 있는 곳. 은혜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 말씀 전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또는 기도원 또는 신학교 또는 세미나 장소, 그다음에 집회 장소, 집회 등등 이런 곳에 은혜 역사가 있죠. 잠언서 14장 27절로 참고해서 봅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참고해서 보시고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이 떨어지는데 3분의 1과 여러 물샘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은혜 역사가 있는 많은 장소죠. 은혜 역사가 있는 많은 장소에 떨어진 별들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죠. 많은 장소에 떨어진 별들이 숭물을 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숭물을 내서 죽인다. 그 3분의 1은 엄청 많은 거예요. 은혜 역사가 있는 장소, 강과 물새, 교회나 기도원이나 신학교, 세미나 장소, 집회 등등, 뭐 총리하는 곳, 그런 곳에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죠. 은혜 역사가 있는 많은 이런 장소들에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들어가서 무엇으로 죽여요? 단물이 숭물이 돼서 숭물로 죽이는데 그게 비진리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 은혜 시대 종들 중에서 많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교회나 신학교나 뭐 기도원이나 집회 이런 데 가서 다 강단에서 막 살린다고 말씀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종들이 나와서 비진리를 전하고는 영적으로 볼 때는 숭물을 내서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열어져 있어야 분별이 되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거기 3절 6절 쭉 보고 또 사일로 2장 9절 11절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불법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와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나오는 목적이 다 미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으로 미혹해요? 전부 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전부 다 말씀을 갖고 역사를 하는 거죠. 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들은 다 살린다 하면서 진리를 하면서 사실은 다 비진리를 전하고 숭물을 내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죽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저 말씀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제 생수가 나오는지 숭물을 내는지 성령의 소리인지 용의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귀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귀가 열어져서 딱 들었을 때 그 열리면은 분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이런 종도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100% 중에 한 7, 80%는 진리를 전해요. 근데 10%, 20%, 때로는 한 10%, 몇 프로는 숭물을 또 내는 종이 있어요. 섞여서 나온다고 봅니다. 단물을 낼 때도 있고 쓴물을 낼 때도 있고 섞여서.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도 나왔다가 뱀의 소리도 나왔다가 이거를 두 개가 나오는 종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진리를 내면 안 되고 온전히 진리령에 사로잡혀서 진리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종들도 쓰셔요. 왜냐면 다 비진리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십니다.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진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는 건 딱 걸러내야 돼요. 근데 분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또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그게 토대가 돼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열어지고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런 분별력이 열어지면 들으면 딱 분별이 돼요. 딱딱 들어서 저도 다 들으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보 때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듣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받아 먹지만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다 들은 분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딱 취하고 이건 내가 아니다 받으면 안 되겠다 딱딱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이 떨어져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본문을 또 보는데 강들의 3분의 1으로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름도 바뀌죠. 떨어지니 이름도 쑥으로 바뀝니다. 쑥으로.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우리가 별로 굴려야지 떨어지니까 별도 아니고 땅에 떨어지면 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쓰게 되면 해당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쑥이 되네. 쑥물이지, 쑥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게 되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이 쓰게 되면 물들이 쓰게 됐다고 그랬죠. 쓰게. 근데 쓴물이 되면 쓴물. 쓰게 되면 쑥물. 쑥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죽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죠.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 쑥물 먹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쑥물을 먹고 영적으로 영들이 병드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 것 때문에 서서히 죽지 단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극물도 먹으면 바로 이렇게 즉사하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그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표시 안 나게. 독극물도 냄새도 없죠. 냄새도 없고 어떤 거 맛도 없어요. 전혀 이상도 안 느껴지고. 제가 옛날에 사극에 보면 왕들을 독살하려고 할 때 그렇게 죽이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 보니까 나오더라고. 왕들을 죽일 때 은수저 이렇게 넣으면 금방 표시 나잖아. 새카맣게. 이러니까 그런 약초도 뭐 국이나 어디 뭐 차에 조금씩 타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먹여요. 그러면은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그리고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몸속에 차곡차곡하게 쌓여서 이게 1년, 2년 가면은 몸이 점점점 이상 변화가요. 병들어서. 근데 죽을 때 원인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완전 문제가 되죠. 그거 비슷한 거 이게 영적으로 죽는 게 먹어서 금방 팍 죽어버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먹어서 정말 바로 팍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야 이거 저 사람 죽었네? 그래서 이거 쑥물인가 보다 하고 먹으면 큰일 나겠다. 금방 알죠. 그렇죠? 근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쑥물은 이렇게 비질리를 말하는 거고 비질리를 먹는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고 그 영들이 영적으로 먹는 거죠. 이게. 말씀 다 영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영적 많은 사람 죽더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쑥물을 먹고 영적으로 조금씩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쑥물을 못 빼면 계속 이 병들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게 이제 예수님 올 때 잘못 믿는 자가 되고 떨어져서 전부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여기는 쭉 지웁니다. 여기는 이렇게 마지막 때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고 떨어진 별들은 이렇게 숭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서 죽이는 일들을 하고 반대로 붙들린 별들은 숭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종들이 나올 때 생수를 내서 살리는 거예요. 숭물을 빼는 방법이 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먹어도 아직 금방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죽기 전에 이 숭물을 빼내면 되는데 방법이 생수를 부어야 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도 다 숭물 먹고 병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자들이 그 숭물 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생수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빠지면 빠져요. 변화가 되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쑥물은 비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쑥과 쑥물을 선지서를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선지서와 짝을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쑥과 쑥물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쑥은 누가 예언을 했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쑥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2절과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에 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쑥물은 예레미야 9장 15절과 예레미야 2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쑥물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쑥물이 비진리를 말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정확하게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쑥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읽어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예언적으로 먼저 말씀했죠. 5장 7절에 봅니다.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서 공법을 인진으로 변질시킨다. 아모스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질시킨다고 했습니다. 공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인진으로 변한다는 것은 인진으로 변질시키는, 인진이 쑥이잖아요. 쑥. 말씀을 변질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의를 땅에 던진다.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이죠. 다 땅에 던진다는 것.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다 말씀으로 변질시키는 거 말합니다. 변질시켜서 전함으로 그것들이 다 비진리죠. 그래서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쑥물에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도 봅니다. 6장 12절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박 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여기도 나오죠. 같은 말씀이에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여기는 공법을 쓸개로 다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는 정의를 땅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의의 열매를 또 변하며 그랬죠. 인진으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다 변질시킨다고 말하는 거죠. 또 아모스 7장 여기 이제 10절에서 17절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아모스 선지자와 그 다음에 아마시아 제사장이 나와요. 아마시아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 연합이 돼야겠죠. 연합이 돼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해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전함으로 예언을 하죠.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근데 아마시아 제사장은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 전하면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따르고 또 같이 회개하고 왕을 회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이 선지자를 모함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거짓말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왕을 모반한다. 모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응한다 그거죠. 이렇게 완전히 모반한다, 모함을 해갖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예언을 못하게 하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예언하라고 죽이려고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이 내릴 때 아마시아 제사장 집안에 대한 예언이 내려와요. 그래서 너는 왕도 너도 죽을 것이고 내 자녀들도 다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고 네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다. 예언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시아 제사장 집안에 무서운 예언을 주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말씀을 비춰볼 때 아모스 선지자는 참 선지자에 해당되고 아마시아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떨어진 별에 해당한다는 거죠. 떨어진 별. 떨어진 별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날 생수를 내서 사람을 살리는 붙들린 별에 해당할 수가 있다면, 아모스 제사장은 떨어진 별로서 비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숲과 숲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아모스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여기 이제 숲물에 대해서 숲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이나 숲물이나 같은 거예요. 아모스 9장 거기 10절 17절 제가 이제 쭉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죠. 다 할 수는 없고. 아모스 5장 7장 10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기발하여 가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나이다 하고,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통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예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절되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이것을 아모스 제사장이 오히려 왕을 모반합니다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왕이 있는 왕궁이니까 예언하지 말고 베델에 나가서 예언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마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속하고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사명 있는 종인데, 그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더 두려워하고 왕을 더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참선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사는 왕궁이니까 여기서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내쫓잖아요. 그럼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다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왕의 종이죠. 왕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은 전하는 게 선지자고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걸 못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기를 쭉 예언할 때 내 안에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죽고 또 이렇게 나라도 다 빼앗겨서 다 이렇게 너도 더러운 땅에 죽고 절되어 나눌 것이다. 예언했더니 예언대로 되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로 갈라지기 때문에 붙들린 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참 진리의 말씀을 내는 종들이, 그렇게 할 때 반대로 떨어진 별들로 나온 종들이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스 제사장처럼 이렇게 이 들레의 말씀, 스테레오 말씀 전하면 2단 3단 하면서 막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못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본 영혼 본 무슨 또 뭘 예언의 법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오히려 그 전하는 종들을 패망하고 핍박하는 일이 나온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아마스 제사장 같은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핍박하고 회방할 일이 있을 것은 이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듣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보다 주의 종들이 더 나와요. 이렇게 반대로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이름 내고 나가서 많은 대중 앞에서 전하고 해보세요. 성도들은 오히려 순진하기 때문에 안 그러는데 주의 종이 주의 종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이슬과 담대의 은혜를 부어서 숯불의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줘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종들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붙들림교를 보면은 5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왕이 우리를 짓누르고 역사가 뭐래도 담대하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종교 탄압 시대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엊그제 동성애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거 설교하면 이제 뭐 구속이 되든가 벌금 물든가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종교 탄압이에요. 점점 오는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서워서 이거는 빼고 붙이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강단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담대히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잡혀가고 감옥 가고 벌금은 안 되니까 이거는 쏙 빼고 이런 거 전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종들은 이 들리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종들은 선지자 사명을 받아서 다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가감없이 전해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영을 모아서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외치는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쑥물에 대해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쑥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쑥과 독한 물, 쑥물이죠. 쑥물을 먹이게 한다. 그랬고 이 쑥물을 누가 먹이느냐. 예레미야 23장 15절 16절을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은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리니.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쑥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도록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악이 가득하게 나와서 온 땅에 가득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서 이렇게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독한 물과 쑥을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사악한 것들이 바로 쑥물이에요. 쑥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쑥물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바로 쑥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쑥물의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말하죠.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쑥물이 가득 나와서 이 사악이 가득 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을 바로 쑥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네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다 들으라고 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것을 다 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전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에서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서 마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들으라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라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 숭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 것을 지금 예언한다 그래요. 거짓 것. 하나님이 예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묵시가 다 예언이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섭죠. 그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이것은 미래에 예언적으로 보인 말씀이죠. 선지서는 다 예언이에요.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이 선지서 예언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 그래서 이렇게 숭물을 내는 거짓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늘에서 강가물 샘에 떨어진 종들이 숭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 숭물이 뭐예요?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거짓 예언, 비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 것이다. 이거를 듣지 말라 그러잖아. 이거 먹으면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 다 숭물을 내서 잘못 전하는 것도 큰일이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은혜시대 역사에서 예언하는 예언 사역자들이 많았죠. 은사 사역하는 종들 중에서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도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역을 중점을 하진 않습니다.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중점하고 때로는 성령이 말씀하게 할 때는 하기도 했지만 그걸 막 주로 하진 않아요. 말씀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 어릴 때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잠깐 그걸 풀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기 마지막 때는 지금 연기가 뭐 혼란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시와 응답과 예언이 속출하고 비진리가 난무하기 때문에 올바른 예언이 드물어요. 예언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하는 예언도 있지만 잘못된 예언이 더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예언 사역한다고 해서 뭐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예언을 좀 해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리고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러면 그대로 해줬으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예언이에요. 했는데 안 되면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우리 예언은 내가 모르는 걸 말해줘야 예언인 거예요. 진짜 내가 모르는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고 전혀 모르는 걸 나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보이는 걸 말해야지 얘기하면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 예언이 아니고 심령을 읽어가지고 심령기도 거기를 보면은 심령기도를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리고 통변을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통변은 예언이 아니고 심령기도도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진짜 하나님이 주셔요. 이 말씀으로 주던가 뭘 미래에 주던가. 그리고 진짜 예언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막 쏟아져 안 내려와요. 하나님 구약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줄 때 중대할 때 예언을 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환란이 올 때 하나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회개를 시키려고 할 때 이걸 주는 거지
막 그냥 기도만 줄줄이 달달달 예언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보면 이게 방언 통변이나 심령 기도 이런 거들이에요. 그걸 분별해서 잘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해놓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잘못 또 받아서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대충 짐작해서 말하는 거 이런 종들이 많이 나올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보면은 어떤 또 그렇게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예언을 막 하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때 안 나오냐? 범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되고 그 성령이 함께하다는 예언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역을 한다며요. 그러면 이제 안 내려오니까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뻔해요. 다 나오는 예언이. 다 거기서게. 그러니까 안 나와도 자기 다 알기 때문에 생각으로 막 해요. 이렇게 짐작해서. 그리고 또 웬만큼 대화해보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 자기 거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은 문제를 갖고 오고 그러면은 상담하고 그러면은 그 문제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얘기를 해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듣고 이제 이렇게 또 해주고.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만 특히 말세가 되면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또 이렇게 숙무를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경계 삼고 교훈 삼아서 저도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언도 가장 정확하고 좋은 예언은 말씀으로 내려오는 예언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언에 근사했지만 하나님 예언할 거면 말씀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 가고 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예언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만 줘요. 그냥 이렇게 말씀이 몇 장 몇 장 주면 딱딱 그냥 그 말씀만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하고 해계나 그게 다른 말씀을 해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려온 예언이 가장 정확하고 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죠. 그 사람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위로도 받고 힘도 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으로 예언하면 더 좋죠. 이렇게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별에서 먼저 강과물샘에 떨어진 별 숙무를 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숲과 숙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물은 비진리를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주시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예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서 여기 예레미야 23장 뒤를 잘 읽어보세요.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우리는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너무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 23절부터 한번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한 32절까지 읽어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숨길 자가 없고 속일 것이 없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면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죠. 몽사는 꿈이죠. 몽사를 얻었다. 근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거짓 것을. 그러면서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이 마음에 간교한 것, 사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라 하미로다. 아멘. 여기 얼마나 무서워요.
서로 몽사, 꿈을 말한다 봅니다. 근데 다 거짓 몽사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백성들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거짓 예언을 말하고 마음에 간교한 거 그것을 예언하고 거짓 몽사를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거예요. 백성들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신앙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28절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몽사와 하나님의 말을 겨와 밀로 비교해서 나오죠. 몽사는 꿈이죠.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에요. 꿈과 말씀은 비교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으로도 주지만 꿈보다 더 정확하고 더 바른 것이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면 물론 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하라 그거예요. 말씀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와 밀로 비교하는데 몽사, 꿈은 겨로 비교하고 말씀은 밀로 비교해요. 그럼 겨는 껍데기 못 먹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밀은 알맹이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만 꿈은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참고. 그래서 꿈은 이제 영도 있지만 그것도 드물고 되게 저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 보자면 내용이 막 꿈에 나와요. 그리고 낮에 활동했던 거 그 나오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뭐 소망하고 막 생각하는 게 꿈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 또 영몽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영몽은 드물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또 막 사단이가 주는 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왕에 예언을 하려면 말씀으로 예언을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도 여기는 너무 야 나는 말씀이 이렇게 들을수록 제가 깨달을수록 놀라운 게 제가 은혜시대 때 이 말씀 갖고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불이죠. 그래서 말씀을 불로 막 태우잖아요. 우리 막 죄성을 태우고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쳐서 반석 바위를 막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이 바위돌을 막 깨듯이 말씀에 위력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악한 것들을 깨고 막 부수잖아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막 완악하고 간악한 심령들 바위돌 같이 부른 심령들도 깨트리고 부수므로 그게 말씀의 권능이고 권세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말씀의 불로 태워서 회개를 시키고 또 은혜시대 때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많이 했어요. 좋아하고 막 기도. 근데 이거 들리는 말씀을 깨닫고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불이 받고 방망이가 맞지만 그래서 불로 막 죄악된 걸 태우고 말씀의 불로 또 막 부서뜨리고 하지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심판한다 그거예요.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쭉 앞에 지금 거짓 몽사를 말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태우고 쳐서 심판한다 그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 도적질하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도적해다 다 사기친다 그거예요. 자기 입속을 위해서 뱃속 차리기 위해서 이만 동막 위해서 거짓말을 예언하고 몽사를 그래서 특히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한다 막 예언하고 또 막 꿈으로 막 줬다 그러고 그리고 예언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왜? 탁 찝어내고 막 알고 하니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줄 아는 거 있구만 집에 줘왔잖아. 그리고 떠먹는 거 있고 막 갖다 바치고 뭐해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죽인다 막 하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는 그 예언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라 말씀
도적질한다. 말씀 도적질해서 사기 쳐먹는다. 그거예요. 그들을 치리라 그랬어요. 무얼로?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도적질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면 큰일 나겠죠. 31절 32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뭐를 놀려 말씀했다 그래? 뭐를 놀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혀를 놀려 다 한 대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전부 다 혀를 놀려서 말을 전하잖아요. 진리도 비진리도. 그러니까 말씀을 도적해서 혀를 놀려가지고 비진리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명하지 아니하였다니 그들의 이 백성의 마음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참 마음이 이런 말씀 읽으면 참 서글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줬다 하면서 거짓으로 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다 여기 미혹받고 속아서 얼마나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거짓 몽사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미혹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유익이 없죠. 살리는 일을 못하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구약 시대 많은 이런 선지자가 나와서 역사한 걸 보여주고, 이게 예언이기 예언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종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4장 11절에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미혹해요? 다 혀를 놀려서 말씀 도적질해서 거짓 예언과 거짓 몽사를 통해서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다 비진리죠, 비진리. 그래서 쑥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쑥과 쑥물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와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쑥물을 내서, 그게 비진리를 내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다음에 예언, 꿈, 거짓 것들, 말씀 도적질해서 혀를 놀려서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마음에 자기의 간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내서 미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죽인다고 합니다. 이 쑥물이 비질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기 때문에 다 이걸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미혹당해서 먹고 아멘 하면 쑥물 먹고 병들어 결국은 죽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서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성결하게 돼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참되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짓말이 육적인 거짓말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거짓말, 비진리를 내는 게 거짓말이에요. 다 불못에 간다고 그랬는데 왜 불못에 가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 삼고 교훈 삼고 정말 진리의 말씀만 내는 살리는 종들이 되는 줄 있습니다. 이런데 좀 지웁니다. 말씀이 지금 1시 됐나요? 5분요? 오늘은 오늘 아침 여기까지만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거 프레미를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말씀을 쭉 이어서 할 거니까 말씀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또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살리는 종이 돼야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여기가 너무 아프고 애로워요. 성령이 한탄을 하는 거죠. 성령이 이 속에 대한 성령이 탄식을 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렇게 이런 종들이 나오는 건 참 비극이죠. 참 많은 사람 죽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또 무장해서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말 살겠다 심령으로 살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